저는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 행복하지만 때로는 노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약간 성악을 배웠는데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노래 잘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어떨 때는 한 편의 한 시간의 설교보다 정말 한 3분의 노래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사람을 살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구절의 시가 사람을 살릴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까 304장 불렀는데요. 그냥 반주 없이 할게요. 우리 4절, 3절, 우리 1소절, 4절 한 후렴 전까지만 한번 우리가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절,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오늘 이 사랑의 노래, 우리가 한 20분, 23분의 설교지만 흠뻑 감정이입을 해서요, 그 노래로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의지한 것으로 수치를 다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그 열매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풍성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상징의 그 열매가 있죠. 바로 포도입니다. 5장은,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5장은 이사야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오늘 이사야가 이제 계시로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노래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가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문가에서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할 테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는 게 오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달콤한 노래가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그를 위해 열심히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노래 좋은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노래는요, 다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사랑 노래가 고통과 좌절의 한의 노래로 바뀝니다. 그러더니 3절에서 노래를 듣기 위해 불러 이렇게 있는 청중들을 순식간에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 포도원에 얼마큼 최선을 다한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노래에 끄덕였지 않습니까?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면 어찌함입니까? 사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포도를 맺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감정이입까지 했잖아요. 몰입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그 사랑을 받고도 도대체 저 포도원의 정체가 뭐야? 수군거립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래를 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요, 자신이 노래하던 그 대상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순간 모든 사람이 정적이 흐르죠. 펑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지껏 그렇게 포도원을 사랑한다고 노래해 놓고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짓밟을 수 있어? 예수님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몇 주 전에 배운 15장에서 이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 2절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찍어버리고요, 아예 더 이상 포도가 나지 못하게 찔레와 엉겅퀴가 나게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7절 노래하는 자가 드디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포도원의 정체는 뭐야? 저 노래하는 자는 누구야? 바로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 포도원이 바로 그 노래를 듣는 유다 사람임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너희도 인정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 안에 그 허물,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드러내고 어떻게 깨끗이 시키고 너에게 가장 거룩한 율법을 주었는지. 율법으로도 부족해서 내가 나의 아들까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었는데, 그래서 극상품 포도송이를 기대했다고. 근데 너희들이 정작 그 사랑을 받고 맺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7절,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포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순간에 황폐시킬 수 있냐고? 바로 너희가 맺은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포악의 열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고아들이, 어려운 자들이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이 열매가 돼서 내가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분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당장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열매를 내는 포도원을 허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16절,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니까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까? 너희가 없다고?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이건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예루살렘 지역의 땅을 전부 다 사들였지. 빈틈이 없도록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러니까 요새 우리 빈틈이 없도록 이 아파트가 쫙쫙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몽땅 사들였지. 하나님, 그거 저희 아주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산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산 거예요. 빼앗은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50% 고리를 돈꿔주고 저당 잡아서 받은 것이니 합법적이겠지.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1장 23절,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해서 받은 뇌물로 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다 쫓아내고 그 보기 싫었던 판잣집 다 헐어버리고 그 큰 정원에 사설 골프장에 무슨 수영장, 리조트 낀 맨션 지어서 너 딱 하나 너 혼자 즐기니까 참 보기 좋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싶냐? 9절입니다. 내가 그 큰 아름다운 정원과 아름다운 집과 그 넓은 골프장,
아예 한 명도 사람 없이 해줄게. 너를 포함해서. 왜? 결국 다 놓고 사로잡혀 갈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 큰 정원의 아름다운 집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뭐 덧붙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8에서 9절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본능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더 가질 뿐이에요. 뭐 이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집과 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사역을 넓혀나가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도 돼야죠. 우리가 영향력이 물론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개척하고 넓히고 정복해야 해요. 문제는 다스림이죠. 목적이죠. 그 넓혀간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건 잘못이 없어요. 부흥해야 합니다. 땅 넓혀야 돼요. 그리고 기업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들포도를 맺느냐, 이것이죠. 아니면 이 세상처럼 대기업이 골목사건 다 장악해서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본능상 우리가 넓혀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그 결국은 포악스럽게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다윗처럼 위대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위대한 목사님들도 다윗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채우면 100마리 되기 위해서 100마리 되니까 한 마리를 채웠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생명을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처음부터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을까요? 나봇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아합은 정말 제값을 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었어요. 공의롭게. 그리고 그 땅만 딱 채우면 내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니까.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자비하게 포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실히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가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맺은 그 나쁜 열매의 원인을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 빠질까요? 바로 자기가 한량 없이 벌린 그 입에 자기가 빠져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정말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업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가난한 이웃의 아픔을,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쫓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타자들을 다 내쫓고 이웃도 없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족도 자녀도 다 떠나고 그 큰 집에 혼자 거예요. 프라이버시 너무 좋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집에, 그 큰 입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증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함에 사로잡혔음에도 인간은요,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요.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요, 22절을 보면요, 뇌물을 받은 악인을 의롭다 해요. 그리고 정작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아 악하다 합니다. 그래서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여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의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밀양 영화에서요, 옆집에 귀한 아이예요. 죽일 의도 없었어요. 나름 평범하고 착해 보여요, 살인자가. 근데 그 무지함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차피 죽일 의도 없었고요. 뭐라고? 내가 아직 이렇게 한없는 고통과 아픔에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노래는 삼류의 싸구려 노래가 아닙니다. 유다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세요. 심판해요. 포도원 허무세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변론하세요. 너희가 포악과 불의의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이다. 무지함에 사로잡혀서이다. 그러면 너희가 왜 무지하게 되었냐? 24절, 너희가 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어도 부담스러운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해도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아빠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수많은 변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변론들의 최종 변론이자 그 논점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런데 내 말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그 끝은 어디냐? 가난한 자와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가 스스로 파멸하는 그 불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으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 밖에 세상 밖에 버려져서 하나님이 모아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9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사랑은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뭐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까지는, 우리 교인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까지는, 특별히 내가 불편한 자들에까지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들이니까 이게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지혜롭고요. 저도 공의로워요. 저 정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척하고 어제 말씀처럼 인간의 최고의 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같이요. 하나님 저 법 지켰어요. 하지만 그 법의 보호 아래서 오히려 더 마음껏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공멸하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노래를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인 포도원을 허십니다. 또 허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생명을 허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 우리의 죄악과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아들의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공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내 포도원 사랑아,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너를 심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좋은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랑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의로, 우리의 법으로, 인간의 매매와 보상의 개념으로 이웃과 가난한 자를 섬기고 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지 여야가 싸우고 시민단체, 노동단체, 기업들이 며칠 밤새 모여서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로운 분배를 논의한 다음에 분배한 그 정의가 정의로울까요? 물론 그러한 공정한 법과 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정의는 대개 1년, 2년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잠시의 정의만 이루어낼 뿐 이내 다시 부정의가 판을 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회의를 하고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수많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온 정의는 결국 아주 잠시의 정의만 세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의의 원인을 제공하죠. 인간의 정의는 이렇게 수많은 가난한 자들만 더 양성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말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진정한 열매는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대면했을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위에 높이 달린 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포도원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정이 이입되고 몰입되고 우는 그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 앞에 흐느껴 무너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을 채우는데 관심은 두려워도 두지 않아요. 다 채웠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옳기에, 정의롭기에, 법이기에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난하기에, 어렵기에, 아프기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냅니다. vulnerability의 사랑이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옳음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3주 동안 매일 아침 우리 그 노래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좋은 노래는요 한 번 듣잖아요. 그 노래에 정말 감동하고 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록 그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노래에 빠지면 흥얼거려요. 비슷한 멜로디라도. 그래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완벽히 부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적어도 흥얼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흘려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상동의 포도원에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